이게 평화길을 문빗장까지 닫아두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첫 부활 인사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세주의적인 생각,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비교의식과 열등감, 좌절감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한 젊은 남자 열사님이 어린 아들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지 않고 불치의 병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입니다. 제가 장애인 부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오히려 영혼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요,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 영혼이 복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장애인도 다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마을 입구에서 이제 마르다를 만나잖아요.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게 분명히 믿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지만 예수님, 오빠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힘없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외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확신도 감사도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즐겁을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오셨는데 마르다는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더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니까 뒤늦게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늘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고 통곡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실 때도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 좋던 믿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빠를 다시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해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결국 죽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하루길이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후에 베다니로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나사로는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걸 듣고 사람이 떠난 직후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니 벌써 죽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오빠의 시체를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과 소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네트워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자매가 프레즈노에서 에그헌트가 여기서 벌어지니까 계란 한 바구니를 잘 삶아서 이거 계란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의외 해피 이스터라고 전했는데 의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40일 동안 자기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었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보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의도는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선포하셨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표정이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제 여동생이 천국에 갔어요. 2010년에 천국에 가서 루키미아로 제가 골수 이식도 하고 10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데 어렵게 제가 임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갔는데 처치실에 누워있는데 이제 끝인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좀 하늘 소망을 가지자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흘려요.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눈곱이 다 꼈는데도요, 눈물은 쭉 흐르더라고요. 병으로 쓰러진 일이 생겨요. 자녀 둘을 낳았는데 이번에 엄마가 아프니까
간호사가 돼서 건국대학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잠깐 캄보디아 가다가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10m를 못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고 이 척추가 협착증이 돼서 골다공증으로 무너진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임종을 팬데믹 때 못 봤어요. 이것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가족들,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 아플 때 챙겨보셨나요? 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기분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너희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야. 낙심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죽은 시체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고요. 단 세 사람, 나사로하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나사로의 다시 산 나흘 만에 냄새나서 죽을 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 벽을 뚫고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내 양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부활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 다시 여러분 주님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리신 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보다 더 좋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부활할 텐데 굳이 지금 다 죽은 자를 다 살려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달게 받은 자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잠시 더 살게 되는 육신의 부활은 돼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활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스데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슬픔과 낙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종국 선교사님이 쓰신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를 섬기시는 김하심 전사님이 바로 그 상태예요. 수술을 거부했는데 지금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제가 섬기는데, 팬데믹 때 섬기는데 지금까지 52주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져요. 쉽지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도 위에서 기도하고 이번에서도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좀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거부하고 아픔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천juk 선교사님, 이 중국 아버지의 아들이 퇴근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망설여지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워요.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들아.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도 그 말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꺼내셨는지 그 표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두 줄기가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별교에 들어갔던 어머니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동적인 세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세례를 받는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본다. 저 무심한 양반이 그래도 눈물이 있었구나. 아버지는 신앙 안에서 조용하고 담담하게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한 후에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신앙 간증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부끄럽지만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부끄러움과 고집스러움을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에 오직 그분에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려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죽음은 와요. 오지만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를 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위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실신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급히 수혈을 했어요. 그때 조금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깨어나셨는데 보니까 수혈을 하는 붉은 피를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노? 나는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인데 저 피가 없어서 젊은 사람도 죽어가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고 뽑으라 하고 자기 손으로 다 뽑았어요. 산소 마스크까지 다 뽑아놓고 다 모이라고 한 뒤에 하나하나 위에서 숨이 차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한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교를 하고 가셨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도 꺾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메이어가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목적지를 도착한 거예요. 그 항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폭풍우 때문에 항구에 바로 기항하기가 아주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목사님은 선장에게 물었어요. 선장님, 아니 이 캄캄한 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인데 어떻게 항구에 바로 이렇게 기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예, 저기 바닷가에 불빛 셋이 보이지요? 그 세 개의 불빛이 일직선으로 내게 보일 때 저는 곧장 마음 놓고 항구를 향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앞이 캄캄할 때 길을 찾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역사와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역사와 환경, 이것이 한 선에 들었었을 때 우리는 곧장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고요, 성령의 감동이 그렇고 환경을 통해 분별이 되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미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길게 내다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지만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해요. 근데 장성하면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낙심과 슬픔, 두려움과 염려를 이 부활절 아침에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생명의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